오늘 네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오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스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네 번째 복은 르호보스의 복을 받은 거예요. 르호보스의 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복, 르호보스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경이 넓어진 게 아니고 쫓겨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습니까?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많이 쫓겨다는 거예요. 러시아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서럽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를 배우고 독일 가서 독일어를 배우고 쫓겨가서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국적인 백성들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눈치가 빠꼼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눈치가 많이 늘었거든. 온 나라를 유리방어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다 배웠거든. 단일 민족, 그게 좋은 게 아니었고, 단일 민족이. 나는 막 중국어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막 순수 혈통 세바스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났든지 부도가 났든지 이사를 갔든지 병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서럽고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를 옮겨도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은 그것을 르호봇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여기서 무슨 관상을 보고 요 땅을 살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쫓겨서 그냥 여기서 쫓겨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싸우기가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삭은요,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주고 말았어요. 다투기를 싫어한 사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싸우지만 아니해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집안이든요, 떼돈을 쌓아놓고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가 싸우면 내 마음에요, 썸뿌리가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면요, 내 마음이 아주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그 새끼 나쁘지? 죽여야 되겠지? 상종할 수 없겠지? 꼴보기 싫지? 그럼 진짜 꼴보기 싫어져. 그 사람 딱 보면 밥맛이야.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동체 균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왜?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니도 그 사람 나쁘게 생각하지? 빨리 대답해라. 나쁘다 이거.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내 패거리를 늘어가는 거예요. 나는 좋고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걸 확산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갈등 구조가 생기고 한 사람을 미워하면요, 싸우는 전투적인 양상이 벌어지면 패거리가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어떤 동네에 공동체 안에 시험이 들면요, 말이 안 통해. 누가 뭐래도 저 자식은 누구 편이고, 말하는 색깔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편이네. 오해와 사시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람 마음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들쑤셔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 때 놀래. 그때는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자기 말이 놀리잖아. 우와,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돼. 부드럽게. 안 되면 편지를 적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좀 댕기든지 해서요, 좀 배워요. 표현하는 걸 배우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요. 안 되면 말하기 민망하면 편지를, 카드를 써요. 여러분, 다투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르호봇은요, 안 다툴 때거든요.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혀를 깨먹는 한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마귀의 내가 심부름꾼의 하수인에 불과하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허물을 따지려면 사투리도 심하지, 주책 바가지인데, 허물을 챙기려고 하면 허물이 충만하지. 그러나 그걸 허물도 다 개성으로 보는 거예요. 개 같은 성질도 개성 있다 이거. 다 약점을 강점으로 봐주고.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대단하게 봐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땡겨주니까 되지.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다투기가 싸우기가 싫어서 가만히 떠나간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복을 주고 마는 거예요. 그 르호봇 단어 뜻이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유태인들은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니까요. 독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것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인터내셔널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화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국적으로 살아가야 되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말도 중국말도 잘하는 게 유능한 것이지 순수 혈통 따지고 동네 골목대장만 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샘물의 복을, 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딸 6 낳아놓고 우리 집사람은 막내 딸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딸 6 낳았다고 유아 세례도 안 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앞길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삭은 그 샘을 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노력했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물된 동산, 농사가 잘 되는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되고 그건 누구한테 그리 될까요? 끊임없이 파는 사람에게 샘을 주시고 그 샘이 한번 터질 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망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물된 동산에 이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저희 처갓집에는 장학회가 있는데 가족 장학회가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가정 되겠어요. 샘물 장학회를 그 이사야 58장을 11절을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가족 장학회를 만들어서 딸은 많겠다. 딸 5,000원씩 돈을 내가지고 장학금을 모은 게 수십 년 되고 지금은 가족 장학기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 집안에 조카, 손주,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반드시 샘장학회에서 나갑니다. 샘이요. 하나님이 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대까지 내려간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맡은 땅덩어리 우물도 건사 못하는 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빼앗겨도 또 파고 밀려도 또 파고 이사를 가도 또 파고 도망을 쳐도 또 파고 그렇게 파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고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갔잖아요. 4대 족장 중에 거뜬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야말로 이름처럼 웃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의 아들 야곱은 사기나 치고 생쇼를 하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삭은요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복이 중요하지요. 왕창 받고 왕창 망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르호봇의 복도 싸우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르호봇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애물단지였지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셨다니까요. 지경이 넓어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것은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자취하러 보따리 쓰다가 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난한 분들이요. 시골에서 어차피 무슨 부쳐 먹고 어차피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사느니 서울로 가자. 그때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잘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떠나가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고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오고 도망을 치고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르호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네 가서 그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영향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고 내가 실수한 거라. 내가 잘못해서 이사간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싸울 능력이 안 돼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르호봇의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하고 다툴 때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잖아요. 사람이 이권이 관계되고 부강해지고 양떼가 많아지면 꼭 싸워. 돈이 관계되면 꼭 싸웁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말은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먹어라.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심이 없어요.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너는 종과 행을 밟아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데 오른쪽 왼쪽 좌우로 전으로 종과 행을 밟는 것마다 다 주겠다. 그게요 조카 롯과 싸우지 아니하려고 조카한테 다 좋은 거 양보하고 물려놨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눈깔이 보이는 걸 다 주겠다. 종과 행 발바닥으로 셀이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보이는 대로 안목의 복을 받고 밟는 대로 밟음의 복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때는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보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 땅인데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건보하시는 땅이고 거기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고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농사 지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가 안 내리면 못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같고 물이 많고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도 농사 되는 땅이니까 그것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종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범죄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려고. 다투기 싫어가지고 싸우기가 싫어서 양보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양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싸우기 싫어서 양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5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은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관용으로 용서로 살아간 사람. 이삭은 늘 용서하고 이삭은 늘 관용. 이삭은 여러분 늘 얻어 터졌다니까요. 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면 좀 빵실한 걸 주지. 좀 튼튼한 걸 주지. 이래 쪼다갖고 덩신 같은 걸 보내가지고 속이 답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읽어가면서 참 이런 거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힘들겠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왕이면 좀 센 걸 보내주지. 여러분 센 게 튼튼한 게 많은 게 좋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삭이 받은 복은 힘이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힘으로 깡으로 덤비라 이 자석들아 이래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늘 빼앗기고 늘 양보하고 늘 밀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 높은 복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어디 이길 데가 없어서 마누라를 때리잡았어요. 부부 싸움을 끝까지 얘기를 해. 이겼어. 네 잘못했지. 네가 덩신이지. 네가 바보지. 확인 사살 해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좀 밥맛이 좀 집안이 좀 험해집니다. 배우자는 때려잡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할 말을 다 하면 아니 때옵니다. 배우자는 때려잡고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니까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애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저기 내 남편이가 남의 편이가 이래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면요 20년 30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나? 당신이 나를 부인으로 생각했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쪽을 팔리고 그런 수가 생기면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겨요. 늙어서 밥 못 얻어먹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힘으로 깡으로 파워풀해서 그 시대에 전부 척척 해결해낸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늘 얻어 터지고 늘 밀리고 늘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쩌고 여러분 여자는 살아갈 때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자가 살아갈 때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이 뭐여? 탁 때리 잡으면 안 됩니다. 때리 잡을 능력이 있어도 엄마 어쩌고? 그래야 신랑이 와서 비켜라 탁 때리 잡아주지. 여자가 그냥 바퀴벌레 한 손으로 탁 때리 잡고 오른팔로 막 감 찍어먹고 이러면요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여자 보통 매기가 아니구나. 그런 여자는 속된 표현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팔자가 셉니다. 여자는 어디라도요 능히 때리잡을 능력도 어쩌고 그러면 남자가 도와줘. 보호 본능이 발동된다니까요. 여자는 어디 가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 받아야 되지. 여자가 팔뚝심이 대단하다. 신랑 없어도 혼자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건 힘달구리가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빼앗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야? 못을 뽑고 내려와? 그래 이 자식아 기다려 이 자식아. 못을 뽑고 껑충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비폭력,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은 자랄 때 풍채가 대단하고 팔뚝심이 바닥심이 대단하시더라. 눈을 한번 보니까 막 태풍이 일어나더라. 그런 게 성경이고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봄철에 이러면 파란 새순이 돋을 때요 확 발로 문지르면 시퍼런 물밖에 안 나와. 힘도 능도 빽도 없는 게 새순 그저 하늘하게 이게 언제 자라서 씨앗이 나무가 줄기가 되겠노?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과 같이 자라. 예수님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능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에 살아. 은혜로 이슬 같은 은혜, 밤새 촉촉하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생기를 들고 얼마나 새롭게 하고 이삭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약함의 복을 받아. 약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삼천천을 갔다 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런 것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요 빽있고 힘있고 학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해서 나는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빠이 나타나지 않나.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셔. 하나님이 비상을 거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몸이 대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버려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인물이 왜 이렇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도착가 됐을까? 나는 이목구비가 왜 이렇고, 피부 색깔이 왜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뱀껍질 같고. 자기됨에 대해서, 강하지 못함, 멋들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보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 늘 얻어 터지고 뺏기고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고 관용으로 용서로 그냥 다 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비상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늘 직파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속에 불이 붙어야지. 내 혼자 열심히 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퀴벌레 때리잡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마귀를 때리잡아 주는 사람이 복을 받지.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제가 해외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을 뵀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 교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교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 말, 김 목사요, 내가 한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은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교만병이 들면 이거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이래 나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목에 기부서 딱 하고 교만병이 들면 아무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교단이 쪼갈라졌으면 쪼갈라졌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갖기 쉬운 병은 뭐냐?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여성도들 사이에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봐요. 권사 투표를 하면요, 권사 30명을 뽑아도 아무도 안 돼. 왜? 자기 이름만 적고 다른 여자는 다 지웠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수능고사 시험 잘 친 것보다 다른 집사아가 못 친 게 통쾌, 유쾌, 상쾌한 거예요.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대. 교회 안에서 앞에 서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하면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권사 될라고 저리 알짱거리지. 십자포를 날려. 여집사들이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대. 악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지난주 봤지? 그 성가대 앞에서 화장한 거 봤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남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 시기를 받았어요. 미움받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짐으로 이기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짐으로 이기는 방법. 양보함으로 이기는 방법. 져주는 거예요. 뺏기고 치우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합니다. 강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움의 강함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강한 건 뭐 불칼같이 해서 한치도 실수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늘 이삭처럼 약하고 얻어터지고 돈이 안 되고 밀리고. 이삭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런 남편하고 살면 돈이 안 돼. 이런 남편하고 살면 속 터져. 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보증은 다 써주고 도장은 아무데나 찍어주고.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휘뜩 넘어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연약함, 용서와 사랑을 품고 빼앗기고 치우고 지고 치우고 짐으로써 이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 제일주의, 그저 숫자 많고 교회 크게 짓고 아닙니다. 예배당이요 꾸죽꾸리해도 그게 복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음식점에도 가보면 할매 무슨 뭐 보신탕, 할매 볶국, 할매 추어탕 가봐요. 할매가 손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식당 밑엔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도 그런 집이 얼마나 맛있다고. 저비용 고효율인 집이 그런 집이요.
일단 그런 집은 뭐 전기세도 나오고 전기를 평소에 켜놓지도 않고 큰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포세가 나갈 게 없어. 이거 구석지 가지고요. 기본 지출이 안 되잖아. 인건비가 없잖아. 할매 혼자 다 하니까. 그릇도 잘 안 씻으니까. 그런데도 신사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점포 크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포가 작지만은 효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건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장사되는 거죠. 연약하고 없는 것을 감사할 줄 아세요. 크고 많고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연약한 복을 받은 거예요. 다 빼앗겼지만 흥분하지 않고 밀려날 때마다 그걸 관용으로 용서로 자기를 지켰던 사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통해서도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웃음처럼, 그의 이름처럼 웃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성경을 묵상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알기는 잘하셔. 하여튼 여러분, 눈에 가시를 가만두기 쉬워요? 확 뽑아치우고 싶어요. 뽑아치워야 직성이 풀리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다 보면,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아요.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뭐냐. 알곡은 벼는 뿌리가 얕아요. 벼는 흙을 뽑으면요, 흙이 한 이만큼, 흙이 한 이 정도만 흙이 따라오면 벼 한 포기가 쑥 뽑힙니다. 벼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벼예요. 알곡, 나락, 벼는 뿌리가 이렇습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따만큼 내려갑니다. 국시 수준. 이 뿔한가지를 잡아 제키려고 하면요, 젖먹던 힘까지 내가서 히뜩 잡아 제키면, 나락은 벼는 요만큼만 떨어지지만은 가라지 피는 뽑으면 흙이 이따만큼 자빠지죠. 그 사이에 여기 있는 나락, 여기는 알곡이 같이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알곡 한 뿌리라도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 시편 37편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시퍼런 이 나뭇가지를, 이 새파란 가지를 여름철에 싹둑 잘라보세요. 땡볕에 3시간만 두면 바짝 뽀실해집니다. 그거요, 불쏘시개 하려고 장작개비 집어넣으면 뽀지지가고 치아. 우리가 보기엔 아따 겁나게 자랐다. 시퍼렇게 왕성하지만은 속히 배임을 당하래. 심판의 때가 오면 싹둑 꼬지직 뽀시시 약차. 지나가면 간단한 거 지나가면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지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눈에 가시를 뽑으려고 덤비지 마라. 가시고 뭐고 가만두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덤비면 그 사이에 내가 강팍해져요. 내가 전투적이 돼버려요. 내가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악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맞짱 뜨지도 말고 품어 가라지도 품고 그저 빼앗기는 대로. 그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나가셨지.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셨으면 그것들 다 때리잡지. 그 십자가 뭐 못대가리 그 3개를 못 보고 내려오셨겠어요? 힘으로써 이기는 방법, 빼앗김으로써 얻는 방법.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다. 6번째 받은 복은 뭐냐?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써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6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삭을 늘 괴롭힌 사람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입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약해 보이니까, 이삭이 보니까 쪼다 같은 게 돈도 안 돼 보이니까 우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우물을 뺐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삭을 쎄빼하게 보지 마라.
우물 돌려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너 원래 자빠졌어. 아침 일찍 와서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비실 하는데, 야, 너가 하나님 어젯밤에 보니까 빵실하더라. 너부터 태권브이 하나님이더라. 이방인들이 평소에 이삭을 쎄삐하게 보고 이삭을 아주 물같이 봤던 사람들이, 이건 뭐 허물허물하게 돈이 안 되었다니까요. 뺏을 것 없어. 가게만 가면 가져가세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먼저 주고 도망가는데, 그런 약골이고 비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봤잖나.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네 뒤에는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이따만한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셔가지고 너의 배후에 막강한 후원자, 강력한 스폰서, 보디가드 하나님,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날쌘돌이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신 거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미스터 이삭 잘못했다. 우물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가 하나님 내한테 나타날 필요 없다 해라. 어젯밤에 죽을 뻔 안 했나? 저거 발로 우물 반납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요. 참 너는 다르구나. 그렇게 약하고 비실거리는데 하나님이 싸고 도는구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먹어주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쎄떠로 인도하신다니까. 쎄떠로. 이방인들이 알아요. 니는 다르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널 밀리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이삭은 약했지만 약할수록 사람이 끈질긴 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기도로 쏠리는 거예요. 강한 것들은 지대가리 믿어요. 강한 것들은 자기 팔뚝을 믿지만 약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자꾸 주님한테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중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방인들 눈에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는 비실인 줄 알았는데 비실이가 아니고 아주 아라리구만. 알차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남달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방인들이 분명히 눈에 봤다. 우리가 분명히 봤잖나.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만. 그런 축복을 받은 거요. 약해도 괜찮아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보디가드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빼앗긴 거 도로 다 찾아주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일곱 번째,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받았다. 갈수록 글씨가 안 되네. 사람이요, 큰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아도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만 입 싹 닦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나면 이때쯤 되면 바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봐요. 관리하기 바빠, 관리하기. 공사 다 망해집니다. 그래서 공사 다 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데 정성을 쏟았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 비실이면서도 오늘까지 살아남았느냐, 내가 이렇게 쪼다 같으면서도 이렇게 백배의 복을 받았느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줄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지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려고 초종 치고 재종 치고, 벌써 집에서 설거지하다 땡그랑 초종이 이제 바빠. 그때부터 재종 치면 그때부터 날아가야 돼. 지금은 초종 치면 그때부터 이제 아직 30분 남았지. 재종 치면 어차피 늦은 거 제키자. 사람들이 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간절히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예배 때 졸면 그건 천벌을 받는 줄 알아야 돼. 예배 때 졸아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졸면, 은혜가 안 되면 생활이 짜증이 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새겨 듣게 되고 나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소원이 뭐구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쁜 짓을 하고 계속 이쁜 행동을 하니까 이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에 복이 오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부담스러워져요. 매사가 짜증이 나고 권태가 쌓입니다. 인생에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막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뜨겁고 그래야 내가 살아. 예배가 죽는 순간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되고 교회가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예배 때가 잠자는 것 같고 경로당 같이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 때 산만하고 막 애가 떠들고 이러면요 복을 못 받아. 복을 일주일 한 번 예배 참석해서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한 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 제목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 없는 부흥, 말씀 없는 성령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잘한 것은 비실거리고 빼앗기는데 선수였지만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의 감격을 지속한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금방 뜨는 게 아니고 밀리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했다고 속상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8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헷 족속 보엘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8번째는 근심거리가 나는 거예요. 근심거리 자식.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 복을 받은 게 뭘까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약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보디가드 하나님 만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아들이 말썽인 거예요. 아들 에서가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몽창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축복받은 언약의 가정이라도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남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이 그때부터 3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살더라. 그럴 리가 없어요. 순적하게 이끌어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6장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 근심거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바로 장남이요 장남. 이삭과 리브가의 깊은 근심거리가 애물단지가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끝까지 이삭을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고 애물단지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남겨두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큰 문제가 올 때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골이 아플 때 세상 사람은 그거 가지고 원망거리를 하고 싸움의 재료를 삼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도의 소원을 삼으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겠어요? 좋은 게 좋은 기지. 최고로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 예견력이 생겨서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잡으니까 척 보면 안 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발걸음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댕기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삭이 받은 마지막 복은 뭐냐? 근심거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통째로 복을 주시고 향후 30년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되더라. 그런 복은 없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은 가정이 자식이 왜 저럴까? 그 여러분 위태위태한 게 성경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대 족장을 살펴보면요, 위태위태 저래가지고 저집구석이 되거나. 그래서 그 위태위태한 가정에 이삭이 잘난 게 아니고 야곱이 사기를 잘 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친히 보호하시고 야곱을 뒤집어서 변화를 시켜서 재활용을 했어.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도 끌려갔는데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막 그래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섭리, 예정, 운동, 작정,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받은 복은 근심거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내가 안수집사인데 자식이 이래 애를 먹여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요 큰 시험을 이깁니다. 지금 그저 수능고사 성적 잘 나왔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마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수능고사 잘 쳤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줄 압니까?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과를 선택 잘했다고 그 과가 잘 될 줄 압니까? 어떤 과는요 졸업할 때 과가 없어져 바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회사 취직될 줄 압니까? 좋은 회사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될 줄 압니까? 좋은 회사 땡긴다고 시집장가 잘 갈 줄 압니까? 시집장가 잘 갔다고 이혼 안 하는 줄 압니까? 이혼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줄 압니까? 두 부부가 예배 참석해서 나갈 때 물어봐.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겠습니다. 물어봐. 니 한번 살아봐라. 인생은 과정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요 성도가 꼼짝을 못하게 자고하지 못하게 근심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참 저분은 다 복을 받았는데 애가 문제 애가 저분은 다 복을 받는데 저게 말썽이야. 그건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의 아킬레스건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을 하다가 큰 복을 받고 아들 야곱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에서는 지가 망할 짓을 해. 에서는 여러분 식물 한 그릇을 해서 망령된 짓을 해먹어요. 이렇게 에서는 에서대로의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의 길을 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어쨌든 집구석으로 봤을 때는 에비에미에겐 근심덩어리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근심덩어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덩어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 야곱으로 내려가면 100% 변화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에서는 자업자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그 짓을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그렇게 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주연, 조연, 에스트라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연출 세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근심거리였지만은 그것마저도 이 집안을 천대까지 내려가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것이 결정적인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고 맙니다. 다음 역사에 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약하고 빼앗기고 희롱당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전혀 엉뚱한 8가지 복을 받은 사람